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을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시편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간구로 이어진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깨닫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4편 제가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전쟁과 관련된 시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나오는 대부분의 그 용어들이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석, 또 요새, 산성, 또 방패, 이런 것들은 다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니까요, 이 산성, 요새, 반석, 이 돌 위에 높이 솟아있는 그 요새는 참으로 난공불락입니다. 어떠한 적들의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죠. 또 당시에 가장 쓸 수 있는 무기라 하면 화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화살을 막는 것은 방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이 방패, 이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참으로 방패가 되셔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오늘 이 3절,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을 돌아볼 때는 그냥 인생, 헛된 인생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이 피조물, 인간의 그 모습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같이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존재, 이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저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짧은 이 인생,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이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전쟁 가운데 이러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화산같이 그런 화산이 분출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번개를 쳐서 적군들을 무찌러 달라는 것이죠. 오늘 재밌는 표현이죠. 이 번개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또 화살이 되는 것이죠. 치명적으로 적군을 무찌르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또 위에서 주의 손을 펴서 큰 물, 보통 이 큰 물 하면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 적군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 하면 보통 이 혼돈을 상징하거든요. 바로 이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 이방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8절입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 온갖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적군들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 가운데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이 새 노래, 바로 이 새 노래가 승리를 한 후에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승리, 그것을 영광 돌리는 이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놀라우신 복받는 장면들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보니까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고 그 울창한 나무들,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들은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 같다.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참으로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만남, 하나님과의 그 질서는 이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또한 물질적으로도요, 풍성한 모습이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샬롬.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한 은혜인 거예요. 이 샬롬은요, 단순히 그냥 전쟁이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온전한 평화, 이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 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이 받는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고스란히 지금 저희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동일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또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전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을 죄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아들, 주님의 백성들을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오늘 시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는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은 지나가도록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노래합니까? 제가 앞에서 각 전쟁 용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표현한 부분을 1절, 2절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15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
지금의 저희들에게 말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복의 모양들이 계속해서 1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질서 지어졌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참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질서일까요?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 목적이 틀리면 이젠 헛것,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조화롭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도 조화로운 질서 있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하나님께 매달리기 전에 우리 자신의 한계, 연약함, 인생의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혹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그러한 벽을 만났습니까? 그러한 원수들을 만났습니까? 그러한 적들을 만났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만났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번개와 또 하늘에서 손을 펴셔서 우리들의 전쟁이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가 적용도 바로 그 부분이죠. 내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때는 언제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기도 노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요. 그 노트에 쭉 기록을 한 다음에 기도할 때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참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 노트에다가 직접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요.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직접 이렇게 쓰고 나서 그 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직접 실천해 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이 손을 펴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는 직접 저는 손을 펴고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할 때는 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또 직접 한번 쓰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인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구하는 시편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승리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 복이 어떤 복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기도 제목들 정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직접 쓰고 외우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쓰고 그 쓴 것을 가지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